로마서 7장에 대한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장은 로마서에서,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유명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아는 이는 누구든지 이 7장에 대하여 말하고 논쟁을 자주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7장만큼 자주 토론과 논쟁의 원인이 되는 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6장보다 7장에 더 친숙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마지막 대목에 관해서 주로 일어나는 논쟁 때문입니다. 논쟁의 주요 요점은 바울이 그 대목에서 정확히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편지를 쓸 당시에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묘사하는지, 중생하기 전에 사람을 묘사하는지, 중생 후에 사람을 묘사하는지, 그것이 큰 논쟁의 주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밖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것이 이 7장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장 전체를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바른 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해왔듯이 잘못된 방식은 그 끝 대목에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앞에 구절들을 아무렇게나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대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앞에 대목을 결코 이해한 적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언제나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절이나 한 단락을 떼어내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장의 교리를 숙고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체제를 상기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가 그것을 쓰게 되었는가? 그가 이렇게 쓰게 된 것은 무엇을 의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연관성 또는 구조를 상기시켜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6장과 7장은 제가 볼 때 하나의 괄호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구속교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해, 그의 논증의 중요한 흐름은 5장 21절에서 8장 1절로 또는 8장 5절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6장 7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인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난제들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잠깐 길을 바꾸어 말한 괄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 난제들은 다른 교회들에서도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중에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난제들은 5장 21절의 장엄한 진술로부터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진술은 5장의 논증, 특히 12절로 19절의 논증을 매듭 짓는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연합된 것을 다루고 있었고, 우리가 전에 아담에 대하여 가졌던 것을 지금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고, 또한 죄가 사망 안에서 군림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그러한 진술이 심각한 오해에 부딪히기 쉽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그 진술이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장에서 자기는 어떤 이의 말로 인하여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자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설교가 이러한 비방에 가까운 공격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중상모략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위대한 진리를 재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교리와 그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비방과 중상을 받았습니다.
이 신칭의의 교리를 참답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위대한 교리가 지닌 믿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특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본에 그를 대항하는 두 가지 주요 도전의 경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율법 폐기론의 도전인데, 이 도전은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지짓고 싶은 대로 지어라, 만사가 형통이다, 은혜가 돌봐주고 너희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는 6장에서 그런 비난을 거론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는 6장에서 바울이 그 논증을 얼마나 철저하게 논박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6장 1절로 13절에서 넘치는 은혜는 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유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말이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최종적이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논박합니다. 그는 그러한 거짓된 추측들을 불식시켜버립니다. 그는 넘치는 은혜의 효과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죽음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과 의와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그는 은혜의 전체 의도가 거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입증하는데, 그 이유는 은혜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은혜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율법의 위치와 기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오해되기도 하리니와 사도 바울을 향한 두 번째 비난,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교한 바울의 설교는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 율법과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서 율법에 관해 무엇인가 대담한 어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율법이 주축이 아니고 끼어든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마음과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쉬운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율법을 일종의 곁에서 끼어든 것으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의 위대함과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실상 율법은 다소 중요치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바울은 자기의 어투가 오해를 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7장에서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 훨씬 더 강하게 진술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란 말로서 6장 처음의 논증을 매듭짓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라는 말로 그 말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에 또 다른 공격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5장 20절에서 율법을 넉다운 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짓이기고 있습니다. 단번에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몽둥이를 들고 일어나서 이런 진술은 아주 악하고 위험한 진술임에 틀림없어. 정말 당신이 율법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의와 거룩한 행실과 행동의 모든 보증을 다 없애고 있는 것이다. 성화란 율법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일 율법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율법을 무효화시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것은 무업함을 조장하는 것이지 않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생활을 거의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기를 율법은 거룩한 삶과 성화의 위대한 보증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특이한 오해와 비난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복음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히 7장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끼어들어왔다고 말할 때 그가 무엇을 의도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이 두 진술들의 상세한 강해와 해명이며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7장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율법에 의한 성화는 율법에 의한 칭의가 불가능한 것 같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처음 4장의 주제는 죄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점을 3장 20절에 하나의 위대한 진술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거기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진술됩니다. 이제 여기 7장에서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으리니 율법을 통한 칭의가 불가능한 것 같이 율법에 의한 성화도 동등하게 불가능합니다. 뒤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 그는 다음에 두 요점을 동등하면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의하여 성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이 성화의 장애가 된다고까지 말하는 것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자신을 성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은 심지어 성화의 장애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명제요, 그가 증거하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제안입니다. 우리는 7장을 연구해 가면서 언제나 그 점을 심중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명제의 상세한 국면을 따라감에 있어서 7장을 세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상세한 진술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만큼이나 조감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정도의 중요성이 큰 장은 없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명심하지 못하면 어떤 상세한 진술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1절로 6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인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왜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칭의에서처럼 성화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열쇠가 되는 구절은 4절입니다. 그것은 중차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왜 여러분은 그분과 결혼을 해야만 합니까?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두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의 논리인즉 율법과 결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1절로 6절까지 그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진술합니다. 우리 성도가 율법에 대하여 가진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전에 가졌던 관계가 아닙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를 일러줍니다. 그 관계가 변화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2절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옹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그 첫 번째 진술이 바르다면 아 그래요 율법이 죄라는 말이군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12절까지 계속해서 율법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율법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그 문제를 진술할 때 무분별한 독자는 어리석고 그릇되이 추론하여 좋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면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군요. 라고 말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하여 많은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8장 3절에서 하나의 위대한 단원으로서 유사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합니다. 그것이 7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여기서 주장하였던 주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대목 13절로 25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가 처음 두 대목에서 진술한 것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상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우리에게 바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의 입장이 율법 아래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신분이라면 성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불가능한가를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어투로서 이 방면에서 유일한 소망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유명한 로마서 7장의 내용을 가지는 일반적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에 하는 일은 5장 10절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을 되풀이 말하고 거듭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구원받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4절로 25절에서 그 점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일찍이 지적하였듯이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5장 10절에 있는 근본적인 진술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7장을 살펴나가자면 바울이 그가 이미 6장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거듭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 열매 맺는 것에 관한 전체 개념을 소개하는 지점에 가까워 올 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로 23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7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분에 대하여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음과 그리스도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의 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국면들에서 7장이 놀라운 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7장만큼 죄와 죄의 방식과 그 열매에 대하여 가장 심오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없음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죄에 관한 여기 나오는 7장만큼 심오한 진술이 없고 그처럼 죄와 죄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심오한 심리학적 분석을 해내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7장은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위치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끝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7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점에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진술이 의심의 여지 없이 도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입장이 전적으로 무익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교리를 무시한 채 기독교 도덕이나 윤리 등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무익합니다. 로마서 7장만큼 그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진술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은 오늘날 현 시대에 매우 기묘하게 필요로 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위대한 지성인과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매우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 교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초자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속적인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들의 입장이 전적으로 무익함을 드러내는 모든 장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7장입니다. 그들은 이 장에 친숙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교리를 실행시키고 윤리나 도덕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논박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7장은 그런 면에서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끝으로 많은 방면에서 7장은 가장 고차원적인 형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진술합니다. 또한 그 진술은 틀림없는 가장 신비로운 형식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여기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채용하고 있는 특별한 예증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주도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위에서 말한 주제들이 여기서 발견됨을 인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오직 단 하나 중생한 사람을 다루는 것인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줄로 생각하셨습니까? 바울이 어떤 전환점에서 중생되지 못한 가운데 8장에 있는 그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7장 가운데서 그것밖에는 보지 못했습니까? 거짓된 지적 호기심 때문에 흔히 편향적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7장에 있는 부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로마서 7장의 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감히 단언하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가지는 개념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족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게 말하며 죄를 청산하는 설교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들은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우리는 죄와 죄의 깊이에 대하여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대부분이 그처럼 피상적인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7장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에 관해서 입심 좋게 논쟁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권능과 죄의 가공할 힘과 추함을 결코 안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 죄의 목적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죄의 폭군적 성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거나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올 때 모든 것은 깨끗해졌고 그 후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어떤 난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전혀 이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로부터 회개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고 머지않아 회개케 될 것이고 큰 일은 주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후에 고난에 빠지게 되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7장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 죄의 어리석음, 죄의 권능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율법과 자기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뒤에 가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조감적인 안목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율법 아래로 다시 끌어다 놓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빠집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은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도 그들에 관해서 같은 것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율법 아래로 자신들을 들여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스스로를 정죄 아래 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의 확실히 오해받을 것임이 틀림없는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므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중상모략의 오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그리고 아무리 포악한 죄를 짓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시 율법 아래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죄짓게 충동질하는 것이군요 라고 말하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점에 있는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물러가게 할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여러분은 자신을 율법 아래로 다시 가져다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 안에서 바울은 이상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율법 아래로 자주 가져다 놓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시된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그러합니다. 이제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소극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지위에 미치지 못했으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이 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살 게 아닌가. 그들은 성경의 빛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 나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말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율법 아래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을 잘못 사용하여 자신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결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것과의 관계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혼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다시 옛 관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실패하든지 여러분은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죄의식에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의식에 자리를 내주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경험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공통적입니까? 사람들이 이 두 노선을 따라서 부단하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는 만찬을 들기에도 합당치 못해요. 저는 사실 제가 충분히 훌륭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대답할 말은 당신은 충분하게 선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입니다. 주의 만찬은 충분히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찬에 참석하였으나 아마 그 만찬에 참여할 만큼 가치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찬에서 그들은 마땅한 바대로의 됨됨이가 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음과 그분께 속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그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찬에 참석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과 자기들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상의 교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하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장을 잘못 이해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전혀 무시하는 방식으로까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무서운 진술을 하는 율법 폐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은 자신을 다시는 정죄 아래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고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식을 의미하게끔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정죄가 없으니 나는 안전하고 나는 걱정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전히 율법 폐기론, 그것은 무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행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진술하는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이 교훈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아주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14절에서 의미하는 바를 매우 면밀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 진술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두 극단은 존재합니다. 자신을 율법 아래로 놓고 그 정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정확히 그 반대의 철문표와 같은 뻔뻔스러운 사람, 이는 반율법주의라 불리는 가공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것을 5장 10절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5장 나머지 부분에서 그 점을 상론하였습니다. 논증의 전체 요점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고 결혼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오직 그분께만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결혼 서약이요 결혼 선서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과 오직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세한 국면에까지 그분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7장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이 주제들을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마지막 주제를 파악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하였듯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여러 예증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예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그 점을 그렇게 명백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장사됨,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7장을 연구해 나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파헤치는 데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대원리를 다시 소개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의 재난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실패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수많은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장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